19장.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 우리 13절에서 22절 지난주 수요일 날 했지요. 근데도 빨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오늘 밤에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또 따라가야 할 말씀입니다. 영생은 누가 얻나? 구원은 누가 얻나?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나? 또 그 길을 막는 것은 뭔가? 무엇이 영생을 막는가? 지금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옴을 보고 제자들은 꾸짖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자, 천국의 주인은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봅시다. 애들은 저리 가. 어른만 대단하고 아이들은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예배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예수님께로 오는 것도 다 어른들이 막아버려요. 예?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용납하고 안수해주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모하고 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엄마만 의지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오늘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고 청년인데 참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질문.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젊고 부유하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반듯하고 모범적인 청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명들을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걸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종교 생활도 아주 철저한 거예요. 이 청년은 부자기도 하고 또 젊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또 율법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이런 것도 철두철미한 신앙생활을 아주 반듯하게 잘한 거지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이 재물도 있고 젊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나 이 종교적으로도 반듯합니다. 어디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모범적인 이 청년 신앙인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뭐지요? 영생의 문제야.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잖아요.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이걸로 영생을 얻는가? 또 종교생활, 믿음생활이죠. 신앙생활도 율법적으로 아주 계명,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부모 공경하라. 이것도 참 열심히 잘한 겁니다. 근데 또 뭐가 부족합니까? 또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청년에게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야. 근데 이 영생을 얻는 것이 16절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얻는 줄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도 열심히 해야 돼.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 계명을 지키는 것도 열심히 해야 돼. 돈 버는 것도 열심히 벌어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아주 90% 이상 다 갖춘 겁니다. 이렇게 다 갖췄는데도 마음에는 안심이 안 되지요. 해결이 안 되지요. 채워지지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놓고 묻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성실해, 계명도 잘 지켜,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어, 또 육신적으로도 아쉬울 게 없어요. 젊음도 건강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도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는 확신을 못 갖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 싶냐? 그러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어느 계명인데요? 그러니까 18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인간에 대한 모든 계명이지요. 6가지. 하나님께 대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예수님이 아직 말하지 않았고 사람에 대한 계명 6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한다고 했지만 부족합니다. 이게 아니라 지켰다는 거지. 나름대로 철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되묻는 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주님 보시기에는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철저하게 이 계명을 지키고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야만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한 거야.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냐고 묻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행위가 아니고 관계 문제예요. 우리는 행위로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잖아. 네가 완전하고자 하냐? 그러면 계명부터 지켜. 그건 다 했는데요. 겉은 완전해 보입니다. 외적으로는 너무 완벽하고 반듯하고 참 모범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지? 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겉은 완전해 보지만 중심이 비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들이나 또 권세나 뭐나 많이 갖춘 사람들 만나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속이 허한 분들 많아요. 속에 채워지지 않은 사람. 뭐지요? 영생을 갖지 못하면 가진 게 없어요.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텅 빈 강정 같은 겁니다. 공갈빵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다가 또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되묻고 있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오해가 있지요. 뭘 하면 되는 줄로 알았어. 행위로 뭘 영생을 얻을 줄로 아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일반 우리 교인들의 수준도 대개가 내가 주일 잘 지켜야 되고 11조 잘해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뭐 해야만 뭐가 되는 줄로 생각을 하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그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 공경해라, 이웃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청년, 야, 그건 나 다 지켰는데요. 또 뭐가 부족해요? 너 부족해서 뭐 한 가지 예수님이 더 시킬 줄 아는 거지. 그럼 그거 하면 이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말한 것 틀린 거 아닙니다. 자기 열심히 살았어요. 나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나 믿는다고 했어요. 계명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 자기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니야. 제대로 사실은 열심히 종교 생활 또 율법의 계명에 철두철미하게 나름대로 딱 자기 기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어. 무슨 확신? 영생에 대한 것을 확신이 없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영생 얻을까? 해결이 안 된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결론적인 겁니다. 겉은 완벽해 보이지만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닌 걸로 만족해서 안 돼요. 내가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봉사 많이 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내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많이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 보장되는 거 아니라고요. 중요한 거는 뭐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없이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이 일한다, 뭐 전도한다, 봉사한다, 선교한다, 뭐 착한 일 한다, 많은 일 하죠. 구제다 뭐다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영생 얻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안 계셔요. 겉보양은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데,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얼마나 도덕적으로 완벽한데, 이 친구가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영생길로 날마다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결정적인 요구가 나오지요. 자,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자,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지.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면 뭐합니까? 네가 온전하고 싶냐? 그러면 네 소유 팔아. 이거는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뭐 일부 가지고 누구 좀 도와주고 나 따라와 이게 아니라 팔아래요. 네 거라고 생각을 팔아래.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여기에 핵심은 이거지요. 네가 진짜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냐? 네가 재물을 붙들고 있냐? 예수님을 붙잡고 있냐? 네가 돈을 붙잡고 있냐? 이 청년은 지금 재물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모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종교생활, 도덕적인 생활 잘해.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언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지요.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떠난다고 했어요. 근심하며 떠났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버릴 수 없어요. 못 버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 문제를 물으러 왔는데 영생에 얻는 문제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친구한테 말했지만 얘는 영생을 놓치는 거지. 왜?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도 이 재물이니까. 문제는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중심을 정확히 찔러지요. 네가 온전하고 싶어? 진짜 영생 얻고 싶어? 그럼 네 가진 거 팔아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 치우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만 주는 맞춤형 말씀입니다. 다 팔면 나는 못 먹고 살고 어떻게 사는데? 그거 아니지요. 여기서 이 청년은 문제가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예수님보다 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붙들고 영생의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율법을 계명을 지켰는데도 해결이 안 됐는데 껍데기는 다 지켰는데 속에는 뭐가 언제나 재물이 하나님보다 큽니다. 예수님보다 큽니다. 이 사람 마음 구조가요, 하나님도 있고 재물도 있고 신앙도 지키고 또 내가 소유도 가지고 있고. 근데 예수님 무슨 말하는 거지요? 둘 다 안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선택하라 이거였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이 청년이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만 나옵니까? 속으로만 괴로워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심하며 걱정하며 고민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면서 가는 거야. 예수님 말씀 들렸으면 이 반문할 거 아닙니까? 이거 다 팔고 예수님 따라가면 진짜 영생 얻습니까? 이렇게 따지라도 한번 물어보지. 그냥 예수님 말씀 틀린 말씀이 아니니까 속에서만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버릴 수 없었다는 거죠. 결정적인 이 요구에 내려놓지를 못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죄라고 했어요.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영생 얻는 마지막 자기한테는 영생 얻는 비법을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 준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괴로워 근심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자기의 재물을 붙들고 있는 거야. 자기의 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영생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겉보기는 다른 사람이 이 사람만큼 따라올 사람 별로 없어요. 야, 젊지, 성공했지, 도덕적으로 잘하지, 계명도 잘 지키지, 사람 참 괜찮은 멋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속에는 고민, 근심이 뭐예요? 영생 문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상담을 받고 답변을 얻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없는 거는, 이 사람은 이것만 내려놓고 주만 따라가면 이제 해결이 되는데 그거 못하는 거죠. 왜? 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크니까. 이거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영생을 줄까요? 못 주지요. 내가 억만금을 쌓아서 돈을 벌어 쌓는다도 영생 얻지 못합니다. 세상의 재벌들, 빌딩만 아무리 가져도 영생 못 얻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들 죽어서 다 장례 치르잖아. 권세가 있으면 막 호령하면 다 자기 명령대로 뭐가 다 되는 것 같이 보여. 그런데 그걸로 영생 얻냐고요? 권세 있는 자도 죽으면 그죠? 화장 학교 불 속에 들어가는 거고 땅에 묻으면 매장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영생의 문제는 권세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어떤 젊음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걸 가졌다고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봅시다. 부자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예요. 23절, 이 청년이 가고 나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를 게 있다. 뭐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지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약대가 뭐예요? 낙타예요, 낙타. 낙타가 얼마나 키도 크고 막 그래요. 우리 키만 낙타 타려면은 그거 낙타를 앉혀놓고 잡아주고 그리고 올라타고 막 일었을 때 막 잡아가면 떨어질까 되게 높아요. 근데 이렇게 큰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 이 말은 뭡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아까 찬송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부자도 갈 수 없는 천국을 나 같은 죄인을 천국 가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계명을 잘 지켜서도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허물투성입니다. 못돼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재물이 그렇게 위험할까? 자, 영생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이 그렇게 위험할까? 재물은 오히려 안정감을 주지요. 여러분 돈 있어 봐요.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 그죠? 걱정이 없어. 있으면. 또 재물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힘이 생겨요. 아이고 걱정도 없다. 있어야 어디 가서 누구 밥도 한 번씩 사고 뭣도 하고 기분도 내고 누구 도와주면 아이고 힘이 있어요. 또 재물을 또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아이고 난 노후 대책, 요새 노후 대책 얼마나 모아놔야 돼요? 그죠? 연금 조금 가지고 그 관리비나 내고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 말고 몇 억씩 되는 연금 있는 사람 이거 정말 천차만별인데 재물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 없다.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어도 이 재물만 있으면 나는 안정해. 이게 나의 힘이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영생은 놓쳐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오라 하면 다 두고 가는 거지. 그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그럼 누가 구원을 할 수 있어요? 구원을 할 사람 한 사람도 없겠는데요? 하는 말이지.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부자가 납작해 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손 들고 눈물 콧물 다 빼고 주여 나를 불쌍히 있소서. 그렇게 낮아졌을 때 그 사람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높아진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춰서 납작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가루같이 돼가지고 그런 바늘기를 부으면 다 나가잖아. 아무리 큰 낙타라도 그냥 들어가잖아요. 근데 부자는 마음이 부자가 돼버리고 교만해져 버리고 세상적으로 막 다들 존경하고 막 우러러보고 막 이러니까 뭐가 된 것 같아. 그 하나님 필요 없지. 예수님 필요 없지. 이 사람은 영생을 놓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에베소 2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무리 내가 행위를 바로 하고 의를 이루려고 그걸로 내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 믿음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고 또 이렇게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말씀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느끼시고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만 따라가요.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지. 이 사실을 모르면 다 나름대로 잘 믿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자기의 어떤 죄를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냥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면 하고 집에서 하고 어디 하고 성경 좀 읽고 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했습니다. 내놓을 수가 없어요.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야.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결론 이 사람이 영생을 놓쳐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 받아야 살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부자들은 그렇게 이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니 어떻게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구원 얻는 거, 영생 얻는 거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 네 번째로 베드로가 튀어나오지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제 청년하고는 다르잖아. 우리는 직장이고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주를 쫓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실 겁니까? 물어요. 무엇을 드릴까? 보상 문제지. 저 청년은 지금 이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냥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는데 영생
문제 물었다가 가르쳐 주는데도 그냥 떠나버렸는데, 대신 우리는 주님만 따라왔어요. 그냥 주님 오라 하니까 왔습니다. 나를 따라하니까 왔습니다. 그래서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사업도 버리고 주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실 것이요? 우리는 뭘 얻습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진짜 제자는 버린 사람들이야. 얻을 게 뭐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버린 것은 절대 손해가 나지 않는다. 자,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지요. 28.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 재림이지요,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권세를 줍니다. 재판장의 권세예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은 하늘에서 영광과 권세와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주만 따라가면 절대 손해보는 거 없다. 이 땅에서도 여러 배 준다.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 몇 배로 준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온 자는, 부모도 자매도 형제도 전토도 재산도 버리고 따라온 자는 여러 배, 그거에 여러 배로 주신다.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 영생이잖아요. 이런 자는 영생을 상속받는다. 이 여러 배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봐요. 마태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9절, 거기 이것도 다 같은 본문 내용입니다. 28에 베드로가 여짜어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자 29, 30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을 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몇 배요?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마태는 말했지만 마가는 100배나 받대. 100배나 더 받대. 대신 뭐가 따릅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고. 왜 이렇게 따라가느라고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저거 미쳤니? 별소리 다 들을 거 아닙니까? 핍박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보십시오. 현세에서도 100배로 주시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 거로 주님을 따라간 자는 절대로 손해나는 거 없고 100배로 갚아주시고 하늘에서 영생의 복을, 영광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제자입니다. 진짜 제자는 자기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세상에 그 어떤 걸 줘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닌 거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는 게 없고 이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거기 적어놔요. 마태복음 여기 19장 29절 옆에 여러 배를, 마가복음 10장 요 29를 써놓으면 100배나 받는. 반드시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는 손해나지 않습니다. 여러 배, 100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받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빚지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것은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마지막 역전 인생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야, 이 말씀이 참 충격적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성경도 알고 교회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뭐 했지만 이렇게 세상 것 자기 좋아하는 것 그런 거 붙들고 가다가 예수님 따라가는 걸 시원찮게 하면 나중되는 거지. 늦게 믿었어도 나중에 왔어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영생 얻는 법을 바로 알고 그저 예수님만 따라가고 순종하고 간 자는 하늘의 상급이 크고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아닐 수가 있고요. 지금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천국 가서는 앞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천국 가봐야 누가 큰 상을 받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외모를 보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함부로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그저 내 속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주만 따라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핍박도 받고 욕도 먹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여러 배로 100배나 축복을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청년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문제예요. 나는 지금 뭘 붙잡고 가나? 이 사람은 지금 돈이라도 붙잡고 가지. 여러분은 뭐 붙잡고 가요? 붙잡을 것도 없어요. 근데 많아요 다.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도 있고 조금 가지면 의지하고 붙들고 이것만 없어지면 죽는 줄로 알고 그거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티격태격 하고 그냥 자존심 안 죽이려고 막 난리를 치고 요새는 자존심 머리가 없어졌어. 옛날에 그 자존심 머리 닭뼈를 딱 세워가지고 그죠? 전철 타고 가는데 쫙 정거장에 쫙 내렸어요. 그래서 여긴가 하고 보려고 보니까 문이 탁 닫혀. 자존심 머리를 탁 닫혀가지고 이래가지고 한 정거장을 자존심 구겨 이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여차에서 내리는 다음 역 딱 가는데 착 열면 도망가려 했더니 저쪽에 딱 열려버려요. 그래 또 한 정거장을 더 자존심 머리 상해가지고 얼굴 부러부러하다 빼지도 못하고 그 다음 정거장 가가지고 세 번째 가서 내리자마자 도망쳐서 자존심 다 뜯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자존심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저 겸손해요. 주님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고 그러면 돼요. 오늘 우리가 나는 뭘 붙잡고 사나? 자존심 가지고 산다. 곧 죽어도 나는 이것밖에 몰라. 또 가진 건 뭐 재물 그거 뭐 발발 뜨고 아니면 또 사람을 의지하고 그냥 죽고 못 살아요 그냥. 여러분 또 뭐가 안정된 게 있습니까? 나는 이제 걱정 없다 싶은 거 있어요? 그런 거 다 의지할 거 못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영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면 얼마나 이거 부끄러워요. 이제는 나중됐어도 믿은 지가 늦게 됐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되는 자, 상 받는 자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영생은요
행위가 아니고 관계예요. 관계. 내가 행위나 의나 계명을 지킨 걸로 충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친밀한 것, 이게 영생입니다. 아멘입니까? 날마다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요. 또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큰 것, 하나님보다 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건 내려놓아야 예수님 따라가고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영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판 우상들이 이런 거야. 자기. 에고 어른이고 전부 자기 중심이야. 그러느라고 예배 드리러 안 와요. 말씀 순종 안 해요. 그거 하느라고 다 자기가 왕인데, 뭐 자기가 주인인데, 이 시간에도 자기가 왕이니까 집에 있든지 뭐 대리 보든지 일하러 갔든지 뭐 하든지 좌우지가 어른이고 애고 똑같아. 다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못 와요.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만 따라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또 우리가 깨달을 게 뭡니까? 버리는 것은, 내려놓는 것은 손해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준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간 자, 재산도,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전토도 다 뒤로하고 주님만 따라간 자, 이 금세에서도 여러 배, 100배나 받고, 대신 핍박도 막 욕들 먹으니까,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영생을 상속받는 최고의 축복의 주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돌아봐요.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게 뭔가? 정말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이것을 깨닫고, 주님 이거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더 의지하고 좋아했던 건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주만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영생입니다. 아버지의 이 땅에는 나그네로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오늘 청년이 돈도 많고 반듯하게 살았고 계명도 잘 지켰으나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영생을 무엇을 해야 영생하냐고 물었을 때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계명을 지키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영생인 것을 말씀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그 재물이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생의 축복은 부자도 아닙니다. 어른도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 천국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겸손한 자, 주만 따라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100배나 받습니다. 이 땅 위에서도 여러 배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고 했었나이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여, 예수님을 먼저 믿었거나 나중 믿었거나 오직 주만 따라가는 믿음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어서 주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천국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날마다 주를 따라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